안녕하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은 성도들의 소망이고 또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의 임하심과 성도들의 모임에 관하여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다음에 32절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궁화 나무가 대한민국의 상징이라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몇십 년 지나지 않아 586년에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아수르 이런데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나라가 없으니까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말 한 필값에 팔려가기도 하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같이 이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잘랐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에 그야말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없어져 가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2장에 1장 2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끝날 날이 쉼이 가까이 왔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걸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과 때에 맞춰서 그 영광의 부활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이 있는 반면에 악인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먼저 살펴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을 하는데 심판의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승리한 의인들은 당연히 부활을 해야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님 재림 때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하실 때 낙원에 가 있는 의인들, 그걸 잠자고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데리고 오실 때에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함께 누리겠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자기의 그 옛날에 좋아하던 것, 육체에 매여 있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그 좋은 것들,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자기의 삶의 목적은 이 표대를 향해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힘껏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부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하나님이 주실 상이고 큰 유업인 줄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으실 때에 천사보다 좀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천사보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천사보다 훨씬 부족하죠. 그러나 이 둘째 사랑, 우리가 이 부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유업을 얻을 때에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물이 우리 발 아래서 종노릇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가서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 재림과 성도들의 그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이제 부활을 해서 모이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도 아니면 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의 묵시록이 발견됐다거나 아니면 뭐 천사들이 환상을 보여줬다거나 음성을 들려줬다거나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뭘 믿지 말라 그러느냐? 예수님의 재림은 먼저 교회가 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결단코 먼저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라는 그 이장님 목사가 이끄는 단체가 있었어요. 당시에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까지도 영적 미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온다 그랬다, 뭐 굉장한 그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이 왜 10월 28일 날 안 오셨느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네, 예수님 재림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도 율법 1.1획이 떨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렇게 그 1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또 2장 19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아니냐. 또 3장에도 보면은 3장 13절에도 성도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4장 13절과 1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림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주 너무나 예수님의 강림과 성도들의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자세히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으니까 동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써서 보냈는데 먼저 교회가 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의인들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고요.
이 악인들의 부활도 있는데, 지금 악인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죽으면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음부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쭉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음부에 갇혀 있던 영혼들이 언제 부활을 하느냐? 천년왕국이 다 지난 다음에 음부에 있던 영혼들을 하나님이 부활을 시킵니다.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무저갱에 있던 천사들, 이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놓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무저갱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죠. 마귀를 그곳에 하나님이 가둘 것이다. 천년 왕국 동안에.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에 갇혀있던 타락한 천사들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음부에 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악인들 하나님이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고 무저갱에 있던 천사들과 함께, 악한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함께 지옥불에 집어넣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존귀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에 속한 것들,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온갖 사단 마귀를 쫓아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때에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인들의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걸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야말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얻어서 이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만물이 교회 발 아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은 자들은 이와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권세를 얻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지나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 지나면 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될 때에 세세토록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 날이 심히 가까운 때에 항상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